참몸 참건강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날이 갈수록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실제가 영혼병, 사상병, 지정에 이르다가 기능에 장애가 생긴 정신병,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암, 당뇨, 고혈압, 변비, 아토피, 비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한 120가지가 넘는 그런 식원병들이 절벽에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순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리를 따라 살고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악행으로도 물들어져 있는 습관병, 이런 5대 질병이 정말 온 땅을 갖다가 쓰나미같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이런 불티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기업,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의약품을 만드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게 먹게 만들므로 약물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8명에서 40명대까지 생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업,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치매, 이런 것들을 암병 환자, 사실상 알고 보면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의지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 정신병원에서 사람 나가고 돌아온 사람 봤나요? 수용소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서부터 현대병원이 병을 고친다고요? 사실 확인해 보셨나요? 병원에서 의사가 의학이 도와서 병을 고친다면 정말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병원이 한산해져야지만이 그것이 사람을 고친 증거입니다. 그런데 대형 병원일수록 큰 병원일수록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고서 준비하고 또 입원하려고 해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일이 가장 많은 데가, 병마가 득실득실하는 데가 병원이고, 병마에게 가장 많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의사고, 그리고 약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약도 안 먹을수록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아는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병원과 약을 끊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없기 때문에 잘못된 치유를 앞세워서 하고 있는 이단들과 3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이런 영혼병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묶이고 정신이 눌린 게 영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잡고 묶고 누르는 것이 의술하고 관계가 있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심병으로다가 고생하다가 내린굿에서 심 받아갖고 점쟁이 부당된 사람들이 아파 죽겠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문 앞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진짜라고 뭐 아무것도 안 나게 왜 꾀병하세요? 이런 식이 돼요. 근데 무병, 심병에 대해서 의사가 알아요. 제가 상주 정신병원에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 거기에 의탁할 때 가보니까 박모식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식사요법을 통해 갖고 식생활에 대해서 균형 잡는 거 이런 걸 쭉 하는데 근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임상 결과를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거 끝나니까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고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영혼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병 잡히고 묶이고 눌렀는데 잡고 묶고 누르는 자가 누구야? 이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그 중에 병마락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병을 다스리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본을 보여서 영혼이 병든 자는 교회에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사상이 병든다는 것 갖다가 사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게 될까요?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갈 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런 게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죄예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물 세례만 받았다 이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전부 다 치유받고 돌아옵니다. 영혼이 잡히고 묶이고 눌린 병, 귀신 들린 병, 간질병장 이러면 뇌와 영혼이 두 가지가 장애가 생긴 게 간질병입니다. 중풍병, 뇌도 고장났고 신경도 신경계가 반쪽에 굳은 거예요. 그 어떻게 잡히고 묶이고 눌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병, 간질병, 그리고 중풍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의 불균형이 누적이 돼갖고 만들어졌다가 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식사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줘 이거를 갖다 터치해주는 의사, 약사가 많이 있던가요? 약을 팔아먹고 건강기능 식품을 팔아먹어야 되지 식사를 다 질병을 다스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걸 봤나요? 지금도 그래서 현대의학의 창시자를 히포크라테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건강, 부패식당, 치유식당 이런 것을 제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하는 일, 여기 뭐랄까 교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질병은 의사와 병원에서는 나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병은 누가 고쳐야 되느냐? 자신들이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힘을 받으면 정신이 힘을 얻게 돼 있고 정신이 힘을 얻어야지 신경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야지 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을 봤나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여기 뿌리를 받고 살고 새는 하늘에 나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원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행복이 어떻게 구원이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다행할 행자에다가 복자에서 썼어요. 복이 뭐냐? 한일자 밑에 입골자 밑에 밭전자가 들어가 있고 앞에는 보일 나타날 시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다가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게 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할 때 이게 가장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단어가 행복 이런 단어인 겁니다. 말장난하지 말라, 단어풀이하지 말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은 대한민국의 말만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과 뜻을 담아내는 거 한자만큼 내용과 뜻을 잘 표현하는 글자가 없어요. 한자와 말을 통해서 사상정화 지식 세탁하면서 사상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만물을 다스리고 천재 중에 천재로 살았던 아담이 사기꾼의 영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그래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다가와. 그리고 물어요. 사기를 치는데 참으로 이래요.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처럼 참으로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요. 다 먹게 하고 하나 못 먹게 한 거를 싸잡아갖고 하나도 못 먹게 한 것 같이 욕심이 잉태를 하도록 이렇게 탁 가지고 하와를 꼬셔.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완화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대받아 갖고 뭐래. 그래 안 죽는다. 대받아 치기를 해요. 뱀이. 뱀을 이용한 사단이 대받을 때 그걸 먹는 날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아지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죽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혹받은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를 덥석 따서 먹어요. 그거 자기만 먹는 게 남편에게도 줘요. 그렇게 남편도 먹은 거예요. 사기꾼의 영의 신방을 받아갖고 첫 번째 영원히 사기를 당해. 그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하와가 인생을 도둑맞게 돼요. 이야, 그리고 아담도 도둑을 맞게 돼요. 거기에 나타났던 타락한 천사, 이게 사기꾼의 원조예요. 타락한 천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내 얼마나 빛을 비치는 것 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양의 탈을 쓰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만 꺼내면 하나님, 하나님, 성경 이걸 들고 나왔던 이상은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당한 거예요. 사기꾼의 영에 당했던 이상한에게 당했던 기독교인들, 목사, 사모, 장로, 선교사, 권사 이런 거. 이렇게 언론 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나니까 막바로 아담이 어떻게 바꿔지는 이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했던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요. 그런 것에 바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들을 불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동문서답이 말을 해요.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불러내는 게 저기 올레자요. 나무 사이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뜻을 달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누가 너희의 버섯음을 고하여 줬냐?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에 세 번째 물어봐요.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봐요. 그때 아담의 답변을 보세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다 떠넘겨요. 여기 전형적인 사기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는 저 여자가 아담이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질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간드러질 만큼 사랑에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싹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자 만들어준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며 책임 싹 떠넘겨요. 그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봐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고하여 줬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다시 답변해요. 뱀이 나에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때 답이 나옵니다. 뱀 이놈, 네가 너의 주인인 아담과 아담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아내를 이용해서 주인도 망하게 만들고 이 주인 마님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었지.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뱃다지로 기어다니고 흙을 처먹고 살아라. 저주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사기꾼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사기꾼의 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어제도 한번 청주 갔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욕심이 과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2억짜리를 만들어서 땅도 다 잡히고 렌트카를 2대를 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을 가져야지만이 그걸 다 겨우 하루 한 달 넘어간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응답이 되랬어요. 얼마나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오직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만 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복받았다.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고 자질도 갖추고 자기 규모도 갖춰서 이제는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거다. 마이너스 2억짜리 통장을 갖다가 플러스 10억, 100억짜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부터 재테크하는 공부부터 하면서 경제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목회나 똑바로 하지 왜 다단계 한다고. 철부지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최고의 전지다 사도 바울은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브리스겔라 아글라보와 합쳐서 맨날 천막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 기도하고 주일날은 만나 예배 드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준비했어요. 산업선교 기능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거기에서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겔라 아글라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비단장사 누디아를 갖다가 살려놓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산업일을 세웠더니 이런 작업을 했던 그걸 알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을 역할을 했던 가이오, 그 성 제무 에라스도 이런 말을 써요. 정말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전도운동할 때마다 보면 가는 데마다 첫 번째 누디아를 해서 비단장사 누디아,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요. 야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해요.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해요. 빌레몬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참 다 가는 곳마다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가죽 장사예요. 진짜 고급까지 했던 이런 사람, 첨단했던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산업인들을 세워가 그들과 함께 지식인을 파고들기도 하고 주부인들을 파고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도 못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을 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산업인과 그런 사업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을 학수고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그런 주의 종들과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